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같이 신앙고백 드림으로 11월 14일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나이시를 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주여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오늘은 171장 171장 예. 찬양하리
새벽에는 데살로니가후서 어제에 이어서 1장 6절부터 12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다같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공의의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이 세상이 그래도 질서가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것. 오늘 지금 그 6절 앞전에 보면은 보십시오.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게 하려니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한 박해와 환난 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다른 교회에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 하나님의 공의. 저는 어릴 때 그런 말을 해요. 때는 때대로 간다. 농담 좋아하는 애들 때는 목욕탕으로 간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때는 때대로 간다. 지금은 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 상황이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지만 반드시 시간이 지나놓고 때가 되면 그때 이게 이렇게 된 거로구나. 이게 나오는 거. 모든 역사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지 않게 해놨어요. 그래서 역사가 바로 잡히는 거고 진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금 뭐 어떤 상황이 돌발될 때 누가 권력을 가졌다든가 누가 뭐 돈을 가지고 횡포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완력을 쓴다든가 그러고 있지만 그러나 지내보면 알아요. 제가 어저께 영광성교회랑 야유회를 갔어요. 그렇게 잠깐 그 대형 버스 운전수들끼리 얘기하는 걸 본의 아니게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옛날 얘기를 지금 그런 말이지 내가 어릴 때 맨날 나한테 맞던 놈이야. 막 가족이 그 사람은 굉장히 잘된 사람이더라고. 얘기하는 대사는. 그 당신은 버스 기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들어봐서는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그 사람만큼 잘된 것 같지는 않아. 어릴 때는 시민에게 최고예요. 또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러나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주 그런 좀 교만함이 있어요. 잘할 때 학교 다닐 때 말해 저놈이 뭐 저랬었는데 지금은 저놈이 저렇게 됐어. 그건 뭐냐면 때는 때대로 가요. 신앙도 마찬가지. 한때는 뭐 내 신앙이 대단한 것 같이 해도 여러분 그것이 언젠가는 그 시간에 내가 쓸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서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모든 일은 끝을 생각해야지. 시작만 좋아가지고 떠벌리고 난리 쳐놓고 결국은 끝에 뭐하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 인내의 근거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6절 보십시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다. 지금 그리스도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구박하고 미워하고 환난을 주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7절 보십시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매일 허구한 날 파티하고 좋은 옷 입고 연락했다고 그래. 연락. 쾌락을 즐기는. 한번 우리 그런 데 그러잖아.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즐기는데 누가 뭐래.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남다른 것이 주어졌던 것은요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아주 그런 데에 내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 네가 왜 잔소리야?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었어요. 내게 남다른 믿음을 주고 내 남다른 건강을 주고 내게 남다른 지혜를 주고 은사를 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없는 사람들을 채우기 위한 겁니다. 없는 걸 채우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리석은 부자는 내 돈 가지고 내가 파티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형제들 매일 불러다가 연락했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에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음식을 주워먹는 거지 나사로 전혀 거기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는 때대로 오게 됐습니다. 동일하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거지 나서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가 죽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문제소식이 있겠어요. 아주 거창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건 땅에서 이야기. 죽는 순간에 부자의 영혼도 뿅뿅뿅뿅뿅뿅 하늘나라에 가고 하나님 앞에 가고 이 거지 나사로도 뿅뿅뿅뿅뿅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없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 음부에 들어요. 그러나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주워 먹고 살았지만 그 땅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천국의 소망을 둔 거지 나사로는 뿅뿅뿅뿅뿅 낙원에 음부와 낙원이 딱 갈라져요. 기가 막힌 거는 부자가 음부에서 보니까 막 목이 마르고 이 음부의 특징은 뭐냐? 불타는 지옥입니다. 불타는 지옥. 분명한 건 항상 불이 탄다는 거. 근데 불타 죽지 않는 거야. 영적인 거기 때문에. 괴로움을 동일하게 받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자기 집에서 주워 먹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있죠. 아주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 하나님, 나사로가 우리 집에서 있던 사람입니다. 저에게 물을 찍어서 하나 떨어뜨리면 내가 좀 혀가 썰어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두 번째, 내게 형제들이 있는데 이 형제들에게 내가 이런 사실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 사람 우리 동네에서 왔으니까 우리 동네 다 보내주시면 우리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 그곳에도 선지자가 있고 지금 말하면 교회가 있고 목사가 있다. 이거요 아주 그 누가복음 16장인가에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 생생해요. 이게 바로 여긴 겁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자 8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날에 우리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는 성도들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인내해야 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끝을 알아요. 항상 내 인생의 끝자락에 천국이 있는 걸 알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불확실한 거야.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앉아서 찌그러고 앉아서 이게 하는 게 밤에도 나고 낮에도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믿어도 이 신앙의 수준이 떨어지면요, 이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흔들릴 리가 없어요.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추수감사절 주일이라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청교도, 지금 미국의 메이플라워가 출항해서 도착한 지 딱 400년 돼요. 400년. 그러니까 620년에 거기에 도달했어요. 그 사람들이 100여 명이 출발했지만 남아있는 거는 반.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도 하고 그 추위를 견뎌내고 아주 뭐지. 그 유일한 건 하나 뭐냐. 그분들은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가 정경적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발견되지고 그들은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로 오거든요. 목적이 분명해요. 400년 전에 이 미국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려 보려고 찾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건국의 이념은 청교도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400년 동안에 청교도 정신을 계속 후세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그 정신으로 여러분 200년 전에 이 아시아권으로 들어와서 복음 전한 거거든요. 그 열배가 우리거든요. 그런 미국이 지금은 청교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여파가 지금 전 세계로 파급되는 거예요. 이미 영국은 무너졌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지금 같은 코로나 속에서 도도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배 한번 잘 들어보려고 도망쳐 나온 청교도들인데 400년의 세월이 무서워요. 그것 때문에 미국이 부강한 나라 되버려요. 그러나 마귀는 얼마나 간교한지 그 부강함을 통해서 진리를 눕게 만들어요. 제국주의는 욕망이거든요. 끊임없는 정복욕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장육부에 하나가 또 있어요. 욕심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끊임없는 갈취하고 빼앗고 죽이고 살인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환난받게 하는 그들은 환난으로 갚으신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갚습니다. 그 사람 안 죽나요?
지금 세상에서 떵떵거리에 권력을 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안 죽습니까? 여러분이 입신해가지고 지옥을 가는데 쭉 줄 서 있는, 아주 옛날 얘기예요. 쭉 줄 서 있는데 보니까 뭐 하여튼 뭐 히틀러부터 해서 뭐 최근에 정말 권력가지고 많은 나쁜 일 했던 사람들 전부 다 줄 서 있는 걸 봤다는. 그게 하나님. 만약에 이게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으로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환난을 받고 여러분 주의 복음을 해서 견뎌낼 때에 우리는 여러분 장차 받을 상급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저께 그 박광식인가? 박광식이네. 첫째는 같은 박씨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렇게 어떻게 담담하게 아주 그냥 군더더기 없이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는지 말이죠. 참 은혜 받았어요. 담백하잖아요. 왜 근데 우리 그걸 못 사냐고. 왜 그렇게 못 살아? 확신이 없어요. 헬스스폰 가지고 그 어려운 곳에 찾아 들어가서 때로는 뭐 어떻게 그러잖아요. 울먹이면서 감옥에도 갔었다. 그래도 그는 담대한 거예요. 왜?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난 정말 감동된 게 자기의 그 선배가 터키에서 꼭 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 자기의 주어진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난 이거 꼭 하고 싶다. 자기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울먹이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 못했어. 면류관 받으리, 난 면류관만 못생겼다고. 근데 내가 받은 면류관을 다시 천성해서 하나님 앞에 벗어드릴 수 있는 생각까지 못한 게 참 나는 부끄러웠더라고. 표신도 앞에서. 그래서 나도 그런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요. 설교 듣는 순간에, 말씀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내가 받은 영광, 내가 받은 면류관을 벗어드려야 되는구나. 24장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셔야 돼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세상에서는 멸시천대 받고, 당신 생각도 하고 살아야지, 애들 생각하고 살아야지, 당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사람도 아니라고.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진짜 예수 믿으려면 사람도 아니고 듣고 살아야 되겠더라고.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5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으리라. 고난받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내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힘은 대로 걷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존재감 때문에 막 욕심내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삶만이 우리의 삶의 면류관이 보장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재림에 대한 불확실성이 흔들렸습니다. 곧 오실 줄 알았는데 곧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핍박은 막 더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흔들리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환난을 받게 하는 사람은 환난을 받을 거고, 환난을 받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아줄 거다. 잠시 잠깐 후에요. 잠시 잠깐 후. 주님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어떤 경우가 돼서 이 목숨을 잃어버릴, 형벌학적인 목숨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 주 앞에 쓸 것이고, 두 번째는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천군천사와 함께 호령나팔을 불면서 내려오실 때에 우리 주 앞에 쓸 것이고. 제가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쉬고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첫째는 진짜구나, 둘째는 이럴 줄 알았으면 잘 믿을걸. 우리는 지옥 가면요 껄껄만 이 주둥 안에만 떠가지고 껄껄껄껄껄 그러는데, 그럴걸, 이럴걸, 잘할걸, 껄껄껄만 하네. 우리 그런 인생 살지 말자.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게 무엇인가? 오늘 주어진 인생 속에서 내가 사랑할 대상은 무엇인가?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인가? 오늘 주님이 말씀한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어제 내가 영광성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내일 걱정하지. 너무 노후 문제 찾고 자식 거 신경 쓰고 하는 거 없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걸 감사하십시오. 교들에게 건강하게 보십시오. 어저께 25명이 나왔는데 반은 전부 다 원래도 올 수 없는 표편이야. 다 딱 한 가지예요. 건강.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올 수 없는 건강이 안 받쳐주니까 다 병원에 앉아있고 집에 앉아있고, 우리 어머니같이 요양원에 앉아 계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요양원에 간다 할지라도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를 해요. 오늘 하루를 만족하다 해요. 오늘 하루 같이 먹고 웃을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하라. 내일 일이 너무 예배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귀중한 거 다 놓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나 같으면 지금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때는 뭐냐? 지금이에요. 내일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할 거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이 갈릴리 방향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 어저께 찾아오서 또 왔습니다. 얼른 가셔서 그들 좀 축복하시고 병 좀 고쳐주시죠.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하는 말씀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른 동네로 가자. 갈릴리로 가자. 이 동네는 어제로 끝났어. 오늘은 갈릴리를 가야 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못 하잖아요. 어제 환영받았던 그곳에 오늘도 좀 환영 더 받고 싶어서 머물잖아요. 아니요. 저는 늘 그 마음이에요. 오늘 내가 여기서 사역 끝나고 하나님 또 나를 어느 곳에 옮기면 난 기꺼이 따라갑니다. 그 집이 뭐 30년 여기 있었는데요.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원로 목사 되는데요. 연연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여기서 축축이 있어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왜 그런 마음에 배짱이 없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안달을 떨어요 인생에.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라고 해요.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될 거냐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앞에 내 삶이 그대로 이 녹화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상을 줄 건지 말 건지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매이고 살 거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 승리를 위해서 오늘 내가 견디고 참아내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발견하는 이 시간에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복음을 위해 환난 중에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총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세속된 문화 속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들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이 이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선한 의지와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 일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석에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결단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생명의 연장 앞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사랑할 일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를 보며 오늘 주님처럼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인내하며 견뎌내며 장차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잘했다 칭찬할 그 장면을 생각하며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추수감사절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일의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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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